이번 시간에는 챕터 2 대병란은 왜 오는가의 1장 인간 고통의 근원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병을 진단하는 시간이었고요. 챕터 2에서는 그러면은 이 병이 어디에서 오는지 원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구촌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 닥칠 질병 대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운행하며 장차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해답이 인간이 태어나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변화 질서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의 원인이 동물로 인한 감염,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환경의 오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존의 비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원인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인간 고통의 근원은 도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상극과 원한인데요. 밑에 보시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괴질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괴질이 일어나는 대병란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원과 한 우리에게 가장 극복하기 힘든 병은 바로 인간 내명의 병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원과 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원이란 것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을 가리키죠. 그에 비해서 한이란 것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을 우리는 마음속에 억압된 정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적 감정, 한국인의 고유한 컴플렉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원은 개별적인 것이고 개인의 삶과 사회 환경,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응어리가 한입니다. 82페이지부터는 원한에 대한 세상 속의 역사 속의 다양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힘과 요인이 바로 원한인데요. 첫 번째, 고려 말에 역성혁명에 성공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건의 후손들을 강화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그런 역사적인 비극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성계의 꿈에 나타나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는 정말 왕권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해 역사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나라가 망할 때 충신이 72명이 나왔지만 조선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72명이 나왔던 이야기도 전하죠. 대표적인 사례는 세조의 왕위 찬탈인데요. 세조는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결국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강변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세조의 자식을 데려가게 되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세조는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서 관을 광물에 버리는 잔악한 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다시 나타나 에이 나쁜 놈,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뱉는데요. 그 침이 튄 자리마다 살이 골마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에 걸려서 세조는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원한의 살기가 병을 일으키는 사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닥치는 죽음, 재난, 질병이 단순히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원한의 복수와 저주가 또 다른 손길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인류사는 원한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이며
또한 승자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보면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윌리엄 왈라스가 잉글랜드와 싸우다가 패배하여서 프리덤, 자유를 외치며 죽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쟁에는 언제나 전염병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전쟁을 끝막았습니다. 그런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했는데요. 고대 한의학에서도 전쟁 끝에 오는 역병을 영래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래무방의 뜻은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가 없고 또 발병을 하면 고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사례처럼 이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원과 한, 원망과 저주가 이 하늘 땅에 죽음의 기운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원과 한이 역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존의 비밀책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산도의 태산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그 원망과 저주가 꽉 차서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참혹하게 죽어간 자들이 품은 천추의 하늘, 가슴으로 깊이 느낄 수 있어야 앞으로 올 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근세사에서도 정말 깊은 원과 한을 맺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조선 땅의 젊은 처녀들이 일본군의 성놀이개가 되어서 죽어간 피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들 중에 40명을 트럭에 태우더니 멀리 물과 뱀이 차있는 웅덩이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소녀 몇 명을 때리고 물속으로 밀어넣고는 흙을 덮어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처참한 사례는 마루타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본 세균전 부대인 731 부대에서는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산 사람의 배를 가른다거나 생화학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 시간을 재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독일 나치스에서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서 학살하는 그런 대만행을 자행했었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하여서 역병이 대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병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과도 같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또한 전쟁뿐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에서는 피지배자, 약자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16세기부터 3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원한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평등한 사회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상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양반이 지배층이고 일반 백성과 노비는 피지배 계층이었죠.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이제 비참했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기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는 붙어있는 살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동서양의 여성들의 원한도 굉장히 강한데요. 이 중세 서양에서는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서 수백만 명을 마녀 사냥을 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족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발의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그냥 집안에만 맴도는 노예처럼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핍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원한 중에 하나가 바로 뱃속 살인인 낙태인데요.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원한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낙태의 수가 바로 세계 1위이고요. 하루에 3,000명 가까운 태아들이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앞서 모든 원과 한을 맺은 사례들을 볼 때 이 하늘과 땅에 얼마나 정말 강력한 그런 파괴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간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생존의 비밀 책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맞을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단순히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알아야만 깨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필자는 지금 인간의 병을 비롯한 이 세상의 고통과 비극, 죽음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죽은 자들의 원한과 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적 존재인 신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 책을 보는 여러분들도 묻고 싶을 겁니다.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정말로 살아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정명을 해주시는데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서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늘의 기운인 혼과 땅의 기운인 넋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혼은 원래대로 천상으로, 넋은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에서 보셨다시피 인간이 죽음 후에 천상에서 맞이하는 제2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척 잘 산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과 한을 너무 깊이 맺어서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못 가고 후천으로 떠도는 이 존재를 척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신은 때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화재, 교통사고 등은 바로 이 척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추락사고, 교통사고, 갑작스런 화재 등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비극적 참사는 척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과 한의 문제와 바이러스,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의 문제를 바르게 깨칠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동물의 의식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소련의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어미토끼와 새끼토끼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새끼토끼를 어미토끼에게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에 잠수함에 두고는 한 마리씩 죽였는데 놀랍게도 어미토끼가 새끼토끼가 죽을 때마다 뇌파가 크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어떤 차원에서 생명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마음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브로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 데는 마음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마음 바이러스의 최소 정보 단위를 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작용하듯이 인간 마음의 세계 또한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또 다른 최적의 생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 바이러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밈으로 사람들을 감염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 밈에는 긍정적이며 밝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것도 있는데요. 가령 사람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애정 결핍 같은 부정적인 밈에 감염이 되면 정서가 불안해지게 됨으로써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일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생각 중독을 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보를 전하는 좋은 밈을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면 이 온 세상을 정화하고 멋진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지구촌은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의 부조화, 불균형 때문에 인간 영혼의 순결을 파괴하고 마음에 원한의 상처를 주는 밈,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 땅 사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차 인류에게 닥칠 3년 질병 대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조화된 생존 환경으로 인해 억울하게 살다가 죽어간 신명들의 원한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들어찼다. 자연에서 오는 바이러스와 부정적인 마음 바이러스가 하나로 얽히면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는 질병 대란이 폭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인류에게 좌절과 고통, 원과 한을 갖게 하는 이 세계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자연의 질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